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은 결국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그 1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세 사람이 입어야 될 그 옷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결국 감사의 제목이고 결국 여기서 세 사람을 입고 또한 세 사람이 여러 가지 덕목과 또한 사랑과 평강을 옷을 입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덕목과 사랑을 더했을 때 그 세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보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 감사의 제목, 우리의 감사의 제목 가운데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이러한 7가지 덕목과 사랑과 평강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또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런 것으로 옷 입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제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종종 그저 세상에 속한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그런 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결국은 내 물질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문제들만 내가 사실은 구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하고 또한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은 것이 우리가 구하고 또한 받아서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옷 입을 수가 없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옷 입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보면은 그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잘 나타나는데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보통 그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것은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었는가? 또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이 세 사람이 입어야 될 그러한 옷 입어야 될 것들이 없으면은 사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했는데 그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안 되면은 불만이 계속 쌓여 있어 불만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 말씀만 봐도 야, 우리가 얼마나 말씀하고 동떨어져 있느냐.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내가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얼마나 새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동떨어져 있느냐. 옛사람의 그러한 틀에 따라서 내가 아직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 가치관이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찬양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에 대한 찬양은 또 감사에 대한 뭐 복음송도 보면은 전부 다 내가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뭐 이런 전부 다 그 내용이지. 내가 정말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나 이 말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새 사람이 옷 입어야 될 것을 옷 입어야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진짜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을 옷 입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옷과 관련해서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정말 좋은 옷을 선물로 받아서 입게 되면 정말 이렇게 폼이 나고 멋이 나고 또 예쁘게 보이는 그런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고 또한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정말 좋은 옷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고 또 하나님의 입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옷이라는 거죠. 가장 빛나는 영광의 옷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그것을 구하고 또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세 사람의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옷 입고 그 영광을 보고 너희가 감사하라. 정말 비천하고 연약하고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는 험이 많은 죄인인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그런 옷을 입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러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옷 입게 될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거지. 1차적으로 내 자신을 위한 거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내 안에 불만이 단순히 그것은 사실은 이제 불만이 내 안에 사라지는 거죠. 내가 정말 불만이 사라져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불만스럽게 만드는 상황과 조건과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형편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더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이 더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 이제 단순히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말 그대로 단순히 뭐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음이고 평강의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뭐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입었을 때 그 영생을 얻음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때에 우리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새 사람의 마지막 운명은 오직 감사할 일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죠.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에서 찬양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어서 그래서 만물과 모든 것들이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죠. 더 이상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일이 하나도 없이 완전해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감사할 제목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요셉도 그런 고백을 하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근이나 뭐 재해 같은 자연의 악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악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조차도 선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 사람이 장성해서 이제 완전히 자라게 된다는 것은 결국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상황이라는 게 사실 암담한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아서 귀양을 가 있는 상태라.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요한계시록의 소망이 뭡니까? 성도들은 결국 감사하고는 자가 될 것이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된 예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그렇게 결국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새 사람의 그런 행복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인생을 살면은 감사할 제목이 점점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육신의 한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사할 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사실은 어, 감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또 없고, 그죠? 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그렇게 뭐 위안을 삼으면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결국 마지막 죽게 되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새 사람은 바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를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감사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또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또 더 큰 감사의 할 제목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그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바로 그 찬양의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진짜 바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또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제가 오늘도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주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